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국 영신 예배 때도 한번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느 시골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울 구경을 왔습니다. 서울에 참 신기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큰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물건인고 궁금해서 그 앞에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저거 뭐래요? 아버지가 나도 몰라야. 근데 조금 있다가 어느 할머니가 오시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니까 문이 쫙 열고 안에서 깨끗한 방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와, 딱 신기하다. 어떻게 버튼을 눌렀더니 없던 방이 생겼대야? 그리고 할머니가 들어가셨어요. 할머니가 들어가니까 문이 지가 혼자서 탁 닫혀.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쯤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더니 그 방에서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젊은 예쁜 아가씨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탁탁 치면서, 아니 분명히 저 작은 방에 아까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들어가서 좀 있다가 나오면 아가씨가 되는구나. 그리고 야야, 빨리 가서 네 엄마 좀 불러와 했다는 거예요. 네 엄마를 불러오면 엄마를 엘리베이터 안에 집어넣었다가 젊은 아가씨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경험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런 오해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사람들은 믿음, 신앙생활, 이 영적 세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떤 느낌이 확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뭔가 마음속에 강력한 어떤 그 느낌이 와 닿는 어떤 감정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그 믿음은 단지 감정이 아닌, 단지 느낌이 아닌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느냐? 거룩을 많은 사람들은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감정이 아니라 거룩은 의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거룩은 감정이 아닌 의지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나 거룩한 느낌이 들어. 내 감정이 거룩해졌어.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거룩한 것 같아. 이제 뭔가 막 깨끗해진 것 같아. 그 느낌이나 감정이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거룩은 뭐라는 거예요? 내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 이제는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을 믿을 거야.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내 의지를 동원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거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낌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감정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남녀 사이에도 사랑하는 감정, 느낌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느낌만 가지고는, 감정만 가지고는, 좋은 느낌만 가지고는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그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마음에 쏙 들고 그들을 볼 때마다 막 기분이 좋고 그런 감정,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면 아마 집집마다
많은 자녀들이 도중에 쫓겨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요. 너는 더 이상 내 딸 아니요. 쫓겨날 거예요. 그러나 각 가정에서 아들, 딸들이 쫓겨나지 않고 끝까지 양육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향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지가 달게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막 속에서 이 열불이 나도 사귀면서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 까닭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이 감정이 아닌 의지로 버티고 의지로 유지가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많은 조직이 감정이나 느낌으로 버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버텨지는 것입니다. 좋은 느낌이 아니라, 좋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선 의지, 그 의지로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입니다.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 좋을 때만 순종하고 느낌이 좋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이 나쁘면 에라 모르겠다 불순종하고, 그런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신앙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무엇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좋은 느낌, 내 감정이 좋은 것, 물론 좋은 감정과 느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마음에 막 자원한 마음이 뭉쳐나고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 삶 정말로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내 안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의지를 발동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그 의지의 결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2026년에 우리 교회 표를 이제 사무총회 때 발표하겠지만 신앙 전수, 사명 완수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내가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서 믿지 않은 내 가족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를 썩어지 미랄이 되어서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알고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바울처럼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이 의지, 이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을 다 살고 26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철학자의 그런 표현처럼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요, 한 달밖에 못 살아요, 의사가 말하는 그런 시한부는 아니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솔직히 우리 안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연장시켜 주셨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내라고 오늘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아픈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완수,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놓고 내 의지를 총동원해서 이 길을 달려갈 것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의지를 발동하고 결단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도록 힘쓰고 애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내 가족을 살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결단을 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기분이 안 좋아도, 감정이 허락지 않아도, 내 느낌이 안 좋아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것이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말씀 붙잡고 나갈 것이다. 이 결단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좋은 감정이나 그런 것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결단, 그리고 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리라 마음을 굳게 먹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이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그는 인생을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느낌으로 살지 않았어요. 감정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의지의 결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그는 드디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어떻게 다 그 길을 마쳤을까? 바울이 걸어간 길이 형통해서 그랬을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까?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기뻐서 그랬습니까?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때마다 느낌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다 깨지고 부서지고 모든 사람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경험했던 적도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서 그만 죽게 된 경험도 있었고,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밖에 내버려진 적도 있었고, 광주리에 매달려서 간신히 탈출해서 목숨을 구해야 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 강의 위험이 있었고, 사자의 위험이 있었고, 굶주림의 위험이 있었고요. 바라고 원하는 대로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안 됐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돈 많이 벌려고, 자기 사업 일으키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소아시아에 각지를 다녔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유럽, 마게도니아 쪽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부르시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 생각을 접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한 대로 자기 계획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 대륙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결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느낌이 좋고 감정이 좋은 감정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로마서 말씀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한 사람, 바울을 도와준 사람도 있었지만 일마다 때마다 바울의 발을 걸고 넘어지고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울이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지였습니다. 바울은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감정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울이 바라본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좋은 느낌, 좋은 감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를 발동해서 순종할 때 그 사명은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반드시 느낌이 안 좋을 때가 찾아와요. 마음이 식을 때가 찾아와요.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식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부는 뭘로 산다고요?
의리로 산다는 거예요. 의리로. 출발은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의리로 산다. 살다 보면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순종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형편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라 말씀하셨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안 내킨다. 왠지 느낌이 안 좋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에 그 말씀 그대로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쭉 동원하고 의지를 다 끌어모아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해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 말씀 카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느냐? 나의 의지를 발동한 순종, 그리고 나의 의지를 발동한 실천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빛이 생기기 전에는 어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깜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심에 빛이 생겨났더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더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공허했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늘의 새가 날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들의 가축이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가양의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공허했던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허한 것에 가득 채우시는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땅이 혼돈했어요. 다 얽히게 막 섞여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명하여 다 모여라고 물을 명하여 한쪽으로 모으고 남아있는 곳을 묻히라, 즉 육지라 하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명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삭대했던 얽히적히 혼란스러웠던 그 혼돈의 세계를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 얘기하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공허한 곳에 삶의 의미를 모르고 허무하고 사는 게 허무해. 부질없어. 그런 곳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질없는 것이 아니다. 공허한 것이 아니다. 허무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충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곳에 질서를 잡아가는 그 일을 우리는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 느낌은 별로고 감정은 아니고 지금 내 형편은 그런 게 아니지만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그것을 보고 그대로 되니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사명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 사명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동원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삶, 내 느낌이나 감정 위에 내 의지를 두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위에다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인생의 사명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를 사명 완수, 신앙 전수 이렇게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로 가정 복음화, 두 번째 신앙 대물림, 세 번째 온전한 예배 회복, 세 가지를 세부 지침으로 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왠지 기분이 안 좋아, 왠지 오늘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오늘은 내 감정이 별로야, 이래서 불순종으로 나오면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그 형편이나 처지나 그런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의지로 나아가기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의지의 순종을 통해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지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살도록요, 건강을 위해서요,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복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 간절히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곳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공허하고 텅 비었던 허무한 곳에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마땅히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곳마다 나로 인하여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나로 인하여 기쁨이 공급되어지고, 나로 인하여 감사가, 나로 인하여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하여 슬픔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를 통하여 불행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를 통하여 싸움이, 미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의지를 총동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감사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2026년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해마다 전주에서 얼굴 없는 익명의 기부천사가 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작년 2025년에도 어김없이 이 얼굴 없는 천사가 주민센터에 쪽지를 남겨놓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떨어진 곳에 가보면 종이 가방이 있다. 그런 종이 가방에 가봤더니 세상에 거기 현금으로 9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고, 자그마한 쪽지가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쪽지 하나만, 자기가 누군지, 이 돈을 어디에 써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익명으로 기부한 거예요. 놀라운 건 그분이 전주에서 그 일을 하신 그분이 26년째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직 얼굴을 모릅니다. 해마다 장소를 바꾸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46만 원인가 47만 원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26년 때 지금은 9천만 원 넘는 돈을 기부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적은 돈 40몇만 원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마음 가지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내 이름 되는 거 그것도 원치 않고 얼굴도 밝히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에 써주세요.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데 써주세요. 놓고 가는 그 돈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축복하시고 작년 2025년은 9,300만 원인가 9,400만 원인가 그 돈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쪽지 하나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선행을 하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구제하는 이 의지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26년을 한결같이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그만 충성, 조그만 헌신, 조그만 봉사 하나 하고 하나님 왜 이걸 안 알아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느낌이,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으로, 좋지 않은 느낌으로 곤두박질 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새해 벽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충성이 어떤 것인가를 이 인간의 기부천사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깨닫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 우리 교회는 신앙 전수, 사명 완수,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목표로 달려갈 것입니다. 가족 복음화를 시키고 신앙을 대물림시키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이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이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발동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의지를 발동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느낌을 따라 감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마음이 내키면 순종하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멈추고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물러섰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섭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며 사명은 감정이 아닌 말씀을 붙드는 결단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믿고 2026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느낌이 없어도 순종하게 하시고 형편이 흔들려도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흔들려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